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때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들을 통해 완전한 복음, 완성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사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들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것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형제처럼 되셨고 형제처럼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셨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가면 그 약속의 땅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면 약속하신 안식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광야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그들처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은 결과,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삼가 조심하라, 피차 권면하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그 큰 흐름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왜 그는 지금까지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물론 성경은 사람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이 있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문화, 지리, 때로는 기후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또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록된 언어를 이해하고 문법적으로, 때로는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해라는 거, 알레고리 혹은 비유풀이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 해석을 하겠다. 이런 온갖 이상한 짓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편 95편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3장 7절 그 인용구를 시작하는 말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르신 것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래놓고 똑같은 내용을 인용하는 3장 15절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4장 7절에서는 같은 말씀 시편 95편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이번에는 다윗의 글이라고 하고 있고 이 모두를 받아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글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성령께서 이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학 작품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으니 독자가 성경을 읽은 사람이 혹은 들은 사람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처리할 수 없어요. 마치 생명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씀은 자기 스스로 어떤 영향을 독자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징은 뭔가요? 예리하다 그랬어요. 마치 칼과 같아서 찔러서 쪼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검처럼 아주 날카롭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칼이,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혼과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혼과 영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관절과 골수를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찔러서 쪼갠다, 그것을 구분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예리하다, 날카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영이, 혼이 혹은 생각이, 마음이 사람의 내장 어딘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심장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때로는 간에, 때로는 신장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칼은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걸 다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쪼개 놓을 수 있다, 구분하여 나누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날카롭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날카로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곳, 인간 내면 아주 깊은 거기에 평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감출 수 있는, 아니 내놓을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모두 드러낼 수 있다. 절대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왜 말을 하는가요?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감추어진 생각과 뜻이, 그 숨겨진 의도가 말씀 앞에 완전히 드러나서 말씀이 옳다, 그르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러낸다 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더러운 사람의 내면, 하나님께조차 숨기고픈 그 모든 것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가 다 드러나고 전혀 숨길 수 없다라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드러난 사람의 깊이 있는 그 생각, 뜻, 참된 의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판단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마치 병원에 있는 CT 혹은 MRI 이런 걸 찍어서 몸속에 있는 것이 전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이 모두 드러나면, 그 깊은 의도가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나타나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을 보고, 그 죄를 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슨 병이 있다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큰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MRI를 찍었어요. 그리고는 죽을 병이 있다고 판정을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도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거 돌팔이네,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내가 무슨 병이 있다 그래,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 중에 누가 결국 살게 됩니까? 의사의 판정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사람이 살게 되지요. 의사의 판정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 벌로 죽는 건가요? 아니요. 병을 고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따르지 않을 100만 가지 이유를 대며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지라도 그걸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죽을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해방하여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나오게 하여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안식을 얻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우리를 깊이 찔러 쪼개어 놓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메스와 같다,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 깊이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부끄럽고 더러운 내면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사람 가운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죄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라는 반응이 하나가 나오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는가?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반응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중에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면 사는 길로 들어서는 거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종로를 타던 데서 나오는 것이요. 안식을 향하여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즉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광야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 광야에 들어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죽을 병을 고치는 의사가 계속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기를 다 나을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악한 본성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할 때에 좌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 할 때에 우로 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비인격적으로 무서워서 그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 명령대로 굴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교체하는 망가진 부품을 갈아 끼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라서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호소하고 설득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탈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천국길을 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합시다. 말씀이 칼처럼 날카롭게 찔러 들어올 때에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기의 죄와 부패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맞서서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살겠습니까? 외치는 그런 슬픈 마음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그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정직한 자, 자신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